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처럼 피곤하고 공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영혼은 참으로 공고합니다. 반면에 용서해야 함을 알고도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 또한 죽이고 싶은 마음과 저주의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이상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처럼 냉소적이고 초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있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그것은 용서가 죄인인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진정한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어떤 사람은 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결단이나 도덕적인 결단으로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죄인된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죄인된 본능은 바로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는 2번, 3번까지는 용서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억나고 어느 사건이 일어나면 또 불쑥 기억이 나면서 화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적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겉보기에는 훌륭하고 전생에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노를 품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덮여질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고민과 고독과 아픔은 바로 우리 안의 죄에서 그리고 그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림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해방을 여러분 맛보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했다든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서 눈물과 감격으로 또한 용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은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또는 형제간에도 친척과 이웃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워하는 상태에서 아니면 미워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냉랭하고 냉소적인 그런 무관심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바로 마음의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깊은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몸속의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그렇게 말라버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감격과 기쁨과 또한 감사와 찬양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들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참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요셉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온 지면에 심한 기근이 계속될 때 요셉을 판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노와 미움보다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내 행복을 통째로 빼앗아버린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다릅니다. 인간의 고도의 덕으로 훈련된 용서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다릅니다. 우리는 고도로 훈련된 모습으로 초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정 표현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미움의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사람이나 환경을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저주와 미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 가운데 최대의 간증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입니다. 만약 이러한 간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면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울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판 것을 하나님께서 가족을 살리려고 앞서 자기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받는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또한 억울한다고 생각하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노로 느끼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미 한번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교회 올 때는 좀 덜 불안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또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무슨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면 하나님께 매맞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다면 그것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형들은 복수가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가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며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원수의 자식까지도 책임지고 돕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범인을, 공산당 그 청년을 용서할 뿐 아니라 감옥에서 꺼낼 뿐 아니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무식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와 아내와 조국까지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피해의 식구와 강박관념으로 온 군대를 동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불행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몸을 숨길 때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했습니다. 그때 쓴 글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자고 쫓기며 불안할 때 그에게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가득 차야 마땅한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울을 한 번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사울이 잘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으므로 비판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이하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해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 기름받은 종이 아닙니까? 내 손을 보십시오. 내 손에는 당신의 옷자락만 뱉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잘못을 내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비판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독주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믿던 사람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를 보며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용서하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죄인이 정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죄 지은 사람에게 10년, 20년형을 언도합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살인범 또는 사기죄, 사기를 친 사람 또는 훔친 사람, 도둑, 이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제도가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죄는 법이나 제도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해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죄가 없는 사람이 말을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정치인이, 목사가 야단을 칠 자격이 있습니까? 죄를 야단치고 심판할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죄와 죄를 조종하는 사탄의 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박은 사탄의 세력과 죄의 세력은 바로 용서함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분노하고 칼을 들면 죄는 숨어버립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죄로 둔갑을 하고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죄를 없애는 비결은 바로 용서입니다. 교회가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세상의 죄는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자신을 조금만 욕해도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기 마련인데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파헤치기만 하면 냄새만 납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의 모습에서 파고 또 파도 약점과 허물뿐입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때, 기도할 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멈추는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기 마련입니다. 용서밖에는 그 전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용서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가정의 평화와 축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주일에 함께 묵상한 내용은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해서 처음에는 1대1로 만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선포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교회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순수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죄를 짓고 또 적당히 직분을 맡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명히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와 아름다움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 교회가 훌륭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징계하고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험은 바로 용서의 경험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며 남을 비판한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이 또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게 되며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